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그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여러분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오른쪽서부터 한쪽 이쪽 이렇게 해요. 오른쪽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두 다리로 걸어서 나오는 나사로를 형상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11장 잊어먹지 않죠?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들은 세 번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세 번 운대요.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올 때 울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망했을 때, 그 얘기는 내가 죽었을 때, 그 얘기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구원받았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었을 때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는 맹숭맹숭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 믿고 한 1년쯤에서 수양회를 갔어요. 여름 수양회를 딱 갔는데 복음서를 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먹고 그 말씀하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심판하 이길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눈물이 쫙 쏟아져.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기다려 주셨구나 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수양에 가서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울었던 거예요. 너무나 눈물이 뜨겁고 손을 이렇게 맞으면 왜 이렇게 뜨고. 이제는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몰라요. 영적으로 태어날 때는 모르고 그때 예수를 영접한 걸 자기가 느낄 때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들었을 때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으니까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제는 3번씩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도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거를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대신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속을 모르고 지 안양대로 막 노를 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아프겠어요. 막 속으로 막 쥐어찌는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은 철없어서 지 맘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때 많은 울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신앙이 없이 이 세상에 두려워 떨고 벌벌벌벌 떨어 나갈 때 우리 주님은 한없이 우시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울게 만드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36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36가지. 처음 들어보셨죠? 36가지 다 세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이틀 동안 딜레이 시켰다가 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장면이에요. 왜 나사로가 사흘 만에 부활됐을까요? 살려냈을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의 예표로 이렇게 모델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6가지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많은 사람을 죽은 자를 막 더 살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한 번만 했을까? 또 과거의 안에 그 아들은 또 살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간단하게 딱 타치해서 한 거고, 이거는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똑같은 그것을 예표한 건데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텐데 왜 안 일으켰을까 궁금도 하잖아요. 제2의 제3의 모델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는 것을 모델로 예표로 한번 딱 들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은 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북쪽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요,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꼭 가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해요.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죄를 사함받고 오라는 것이 그 기본 룰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쪽에서 쭉 사역하시다가 1년에 3번씩 꼭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그 집이었어요. 베단이는 예루살렘 곁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근처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네 집에서 머물렀던 그 집이었어요. 쉬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12 제자들도 거기서 같이 거하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좀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넓어서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우는 거 보면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요 빨리 와주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딱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래서 베드로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였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요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이틀을 더 유해요? 6절에 이틀을 더 유했어. 사랑한다면 그냥 총알같이 날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계속 질병을 낚아주시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아는 사람 빨리 가서 해줘야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더 된 후에야 뭐라고 했냐면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이는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요 항상 예수님께서 조금만 알려주시고 도와주셨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늦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예수 믿자마자 병들어서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나 쏠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더러워.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여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돼버렸죠.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나에게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비비 꼬여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나사로가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원망 불평만 나와요. 마르다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왔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마르다는 살짝 나와요. 마르다는 행복하고 마리아는 은혜파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나오지도 않고 있었어. 예수님한테 삐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이틀이 더 돼가지고 다 사건이 터져가지고 엎질러졌어. 그거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요 이제는 죽었습니다.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면은 마지막 날에 깨어나리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은 병을 낫고 줄 수는 있어도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손을 못 댄다는 걸 그는 상식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숨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리자. 이게 우리의 모두 다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는 마리아도 도저히 상황을 이것은 헤어날 길이 없어. 이미 죽었어. 이제는 이틀이나 지나가지고 땅에다 묻었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기댈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린 거. 어느 곳을 보아도 빠져나갈 길은 안 보이는 상황. 이것을 예수님의 시간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이틀이나 더 미뤄서 다 죽고 장례를 치른 후였더라 이거죠. 나의 시간으로는 우리는 재촉하고 괴로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일부러 연기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기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을 때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이틀 3일째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서 더 이상 아무도 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때까지 일부러 두시고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라 그랬죠.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왜 사흘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이 딱 끊어져서 딱 내려놓자마자 부활하셨더라면 사람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하다 또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무덤에 묻히고 사흘 만에 썩어서 냄새날 때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딱 인정할 수 있도록. 여기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있을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께서 딱 부활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비결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있죠. 내가 주님 이것을 하나님밖에 못해요. 빨리 내가 두 손 들으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빨리 해주시고 내 머리를 써서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방 쳐줘요. 그래 네가 해봐라. 하다가 안 돼서 두 손 들었을 때 더 이상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딱 해주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적을 딱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려요.
내가 더 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컨드가 돼버려요. 우리가 퍼스트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서 주시죠. 그럴 때 주님이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나 이제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빨리 말씀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하면 말씀은 안 보이고 내 방법만 보여요. 그 사람은 이거 잘 못 찾아요. 근데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해달라고 할 때 생고생 안 하고 빨리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데, 첫째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부르셔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자, 예수님 일행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이미 죽은 거였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초상집에 가면 우는 사람들이 있죠. 헌화하는 사람이 있고 왜 우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우는 사람은 주로 여자들이 쭉 앞에 동아줄 매가지고 머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을 세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막 여자들이, 며느리들이 제일 많이 울어. 시아버지 죽었는데 시어머니 죽었는데 왜 울어? 제일 시어머니 돌아갔었는데 최고 간절하게 우는 게 며느리들이에요. 주로 시집살이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여자들이 맨 앞에 울어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있을 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먼저 넘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죽음이 있다는 거야. 에덴의 그 뱀한테 안 쫓겨나가면 죽음이 없는데, 그래서 여자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 해서 여자를 맨 앞장 세운대요. 근데 거기에 뒤에 남자들도 똑같이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같이 장단 맞췄으니까 똑같은 건데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천대시했던, 그러니까 네가 대표로 울어라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지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막 울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이런 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슬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아니 사흘 후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그를 어디 두었냐?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냐? 그러면 사흘 후에 그를 어디 두었냐고 그러면,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럼 그 산소에 가서 향 피워놓고 기도해 주시려고 그러나? 왜 그 좋은 하루 가려고 그러나? 여기 없으니까 거기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돌아가시 아플 것 같으면 막 만사 제껴놓고 오해하지 되지. 이 마르다네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사를 줬는데, 아니 다 죽은 다음에 산소나 어디에 뒀냐구나 그렇게나 말을 하고. 자, 그는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혔는데요. 이미 끝났는데요. 우리가 슬퍼서 비통한 울음이 나오는 사건이 가만히 보세요.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 늦게 들고 나왔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 썩어서 무드러져서 그걸 포기하고 더 이상 제껴놓은 일은 없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일찍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셔서 그 문제 그렇게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날 잡아주셔야지. 왜 이렇게까지 다 터져서 이미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제껴놓았을 때 왜 주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거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계기가 돼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또 끌고 나오면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처박아두면 상처가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슬픈 일, 실패한 일이요, 처박아뒀을 때 요거를 예수님께로 안 갖고 오면은요, 계속 덮어주면 항상 상처가 되고 슬픔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최소한 상처가 2년이 가겠어요. 2년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빨리 딛고 오면은요, 그 문제를 해오면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이 되고 그 문제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뜻이었구나 해가지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복음에 전도하는데 귀한 간증거리들이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처박아뒀던 일, 나에게 슬펐던 일, 묻어뒀던 일,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 문제 있죠. 나에게 슬펐던 일, 요걸 다 끄집어내서 우리 주님께로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덤만 있으면 보면 항상 슬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주님이 이 물음을 할 때는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두 자매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그 아팠을 때 그 고통 그런 거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딱 물어본 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는데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눈물을 쭉 흘리셨어요. 왜 흘리셨을까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이미 묻어서 냄새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거를 성경 전체에 보면요 이게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세 구절이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렇게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더라. 제일 짧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울으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웃을 거는요 진짜의 눈물은 힘들고 아플 때 흐르는 게 진짜의 눈물이 아니고 사랑할 때 흐르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슬퍼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우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의 죽음을 보고 슬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인생 다 망한 것 같이 퍼져서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실 때 하염없이 우셔서 눈이 퉁퉁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시고 속상하시고 슬퍼하시고 답답하셔서 우는 분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벌벌벌 떨고 막 울고 막 불고 그러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울고 계셔요. 야, 너 내가 있잖아. 너 속에 내가 있잖아. 내 안에 있잖아. 네 안에. 나를 부르란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신 막 울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난리 나서 막 미치고서 막 그냥 죽겠어. 그럴 때 그제서야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팍 구해주시잖아요. 자, 바로 우리가 울 때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무지무지 슬퍼하세요. 진짜 어디에서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모를 때 그 사건을 놓고 사건에 벌벌벌 떨고 상황에 두려워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이처럼 탄식하면서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바로 마르다와 함께해서 애통해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는 나의 모습, 상황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울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죽이지 말자 이거죠. 나의 믿음 없는 거는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간다는 거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을 슬프게 할 것인가, 우리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우리 이용호 집사에게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길인지 자기 자신이 생각해 봐요. 우리 영선 집사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도 그래요. 그 둘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어떤 매 상황마다 내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매 사건마다 나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매기의 눈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라 하더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독히 사랑하였다.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지독히 사랑했나 보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와서 사랑했으면 왜 그렇게 그 맹인도 눈을 뜨게 해주는데 왜 살리지 못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남들은 구원했으니 자기는 못 내려오냐? 이렇게 비아냥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둘째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38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갔어요. 야, 어디다 뒀어? 그러니까 무덤 있는 걸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뒷동산에 딱 하니까 무덤은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이 얘기가 예수님은요 아담 이래로 사망 권세로 모든 인간들이 울고 불고하는 것에 환멸을 느낀 거야. 이것들이 이 마귀 권세가 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까지도 다 죽이고 사망 권세로 잡아가 가만두지 않고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딱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이 사망의 현장에 마귀의 죽음의 현장으로 쫓아온 거예요. 아들이 학교에서 맞았어.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혼날까봐 말 못하고 엄마한테 살짝 얘기했어. 엄마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야 그러냐 너 그러냐 너 나 따라와. 어떤 놈이야. 몽둥이 하나 갖고 학교 쫓아가는 거야. 응? 내 아들 건든 놈 가만두지 않겠다. 한화의 이승훈 회장인가 어디 그 회장은 야구 받다로 가져가서 때려. 그 아들 건든. 나도 그랬었어요. 요한이 때린 놈 일기랑 같이 때린 놈 쫓아가가지고 몽둥이로 때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 그 마리아 마르다를 이렇게 울게 하고 슬퍼하고 죽음에 잡히게 한 이 마귀 권세 아담 이래 있었던 죽음을 갖고 온 마귀 가만 안 두겠어. 내가 쫓아가겠어. 그 쫓아갔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마귀 권세 예수님께서 쫓아간다니까. 예수님한테 일르세요. 빨리 일르는 거야. 주님이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일르라고. 일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 일르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사건이 해결이 됐지. 얘기 안 하면요 굉장히 막다당하고 걸림당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 들고 나가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마르다 마리아 눈 퉁퉁 붓고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 눈 퉁퉁 보여요. 빨리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대면하기 위해 무덤으로 쫓아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딱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위로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가져온 본질과 싸우러 간 거예요. 마귀 권세랑 싸우러 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이 나라의 경제를 망쳤다. 만일에 그러면 야 대통령 나빠. 이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마귀 권세랑 싸워야지 돼요. 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코로나19 야 이거 중국 놈들한테 왔어. 중국 놈 나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온 세계의 죽음의 공포라 놓은 마귀 사탄과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는 눈이
예수님께서 3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딱 그랬어. 예수님이 나와서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돌을 딱 거기까지 와서 조문만 할 줄 알았더니 슬퍼 울더니 돌을 옮겨 놓으래요. 돌로 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산소를 쓸 때 우리는 땅이나 매장하죠. 땅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죠.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속에다가 석관 같은 거 돌로 이렇게 쭉 덮고 흙으로 덮죠. 왜 돌멩이로 왜 위에 덮는 줄 알아요? 여우나 이런 것들이 땅 파고 들어가서 시신 회수 못하게 돌 널판 안으로 쭉 덮는 거예요. 유대인은 돌이 많아요. 화강암이 많아서 산에다가 굴을 파요. 굴을 쭉 파가지고 온 가족들이 거기서 죽으면 거기다 집어넣어요. 계속. 그래도 자연적으로 썩어서 건조하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싹 살이 없어지고 해서 계속 거기다 산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엘리사가 죽었을 때 굴에다가 산소에다 집어넣으니까 엘리사의 뼈로 옆에 있는 뼈에 묻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돌로 꽉 막아놓으면 여우나 짐승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을 제거하라고 하면 그 누가 해야 하나요?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돌은 내가 하고 그를 일으키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냄새나고 이게 왜 하는가 상식선에서도 맞지 않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날 그 시간에 더 깊은 데로 가서 하니까 없잖아요. 고기가 없는 걸 아는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는 건 베드로가 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하라는데 용서도 우리 주님이 해주세요. 아니죠. 이 돌도 주님이 굴려주세요. 아니죠. 그 베드로가 그물도 주님이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내가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고 일도 내가 하고 주님이 다 해서 다 돈 주세요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은 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면 거기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주님이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하는 거예요. 도랑아리에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